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룻에게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죠? 저 여자가 누구냐? 네 집 소녀냐? 그럴 때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여자, 모압 여자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여자가 바로 누구인지를 보아스는 알았어요. 이미 다 듣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여자인데 멀리 타국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그죠? 가까이 오도록 같이 와서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게 나서는 이제 룻을 바라보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요. 뭐라고 시켜요? 너희들이 저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많이 줍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꾸중도 하지 말고 핀잔도 주지 말고 싫은 소리 하지 마라. 거기다 그 여자가 뭐예요? 일하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바로 그러한 친절 덕분에 룻은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 있었어요. 그가 떨었더니 얼만큼 됐다고요? 얼만큼 됐다고요? 굉장히 많은 양. 한 에바쯤 됐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가 몇 킬로쯤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15kg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5kg의 쌀이면 15kg의 음식이면 여러 날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먹을 거니까 얼마쯤 먹을 수 있어요?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하루에 구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오늘 어디서 일을 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럴 때 얘기한 게 뭐였어요?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제가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그 밭의 주인이 이 보아스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오미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축복해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 네가 가서 일한 그 밭주인,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친절의 말이죠.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 축복의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보아스가 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며느리인 이 룻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가지고 온 걸 보면 알지요. 하루에 이삭 줍기를 했는데 많은 것을 가져왔잖아요. 거기다가 남은 음식도 가져왔잖아요. 딱 보면 알지요. 그래서 이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가,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을 얘기하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죠. 그죠? 죽은 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다. 그건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 나오미와 룻을 통해 룻의 은혜를 베푼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냐고요?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어떻게 그 얘기를 할까요? 응?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응?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죽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자기와 이 룻을 돌보는 것이 결국 살아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돌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 덕분에? 자기 남편 덕분에, 그리고 자기 두 아들 덕분에 베푼 은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의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오미의 친척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덧붙이잖아요. 이제 20절에서 덧붙여요. 나오미가 또 그 얘기를 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고 그랬어요. 가깝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 아니죠.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친구처럼 가깝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가깝다는 얘기 아니고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형제지간이다 그 말이에요. 친척지간이다 그 말이죠. 핏줄로 맺어진 친척지간이다 그 말이죠.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또한 뭐예요? 친척지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커요. 거의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이게 친척 중에서도요.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뭐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팔려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왔는데요 돈을 못 갚았어요. 빌려왔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빌려주세요. 그래 돈을 빌려왔어요. 1년 동안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못 갚았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팔려가는 거죠. 내가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서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요, 이제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딴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이런 경우죠. 그죠? 땅을 팔 수도 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 생활의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때, 이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을 물을 자, 그는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돈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갔으면, 대신 돈 갚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신 돈 갚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을 팔았으면 내가 땅을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요, 딴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친척은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 밭을 사줄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신 돈을 갖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대신 사줄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이 가업이에요. 땅이 가업이에요. 딴 사람에게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는 50년째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50년이 안 되는데요. 이건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면 50년 동안은 쫄쫄 굶어야 돼요. 50년 동안은 쫄쫄 굶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신 어때요? 대신 그 땅을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쫄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친척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몇 촌쯤 돼야 그걸 가능할까요? 엄마, 아버지, 1촌이면 할까요? 혹은 2촌, 형제지간이 2촌이죠. 그죠? 형제지간이면 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이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하면 좋고, 안 하면 내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못 갚아서요,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땅을 반드시 사줘야 되는 사람. 그것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물은다는 게 뭐예요? 다시 되돌린다는 거죠. 되돌려요. 기업을 물러요. 그죠? 팔았다가 다시 물렀다. 물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되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보아스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야하, 야, 네가 그 밭에 가서 일했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 사람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친척이다. 얼마나 가까우냐? 그는 우리 기업을 물어줘야 될 의무를 가진 고엘 중에 하나다. 고엘 중에 하나다. 그럼 보아스만 고엘이 아니고요. 보아스 말고 다른 고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고엘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실을 룻이 그때 아는 거죠. 아, 보아스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구나. 처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 이 룻은 자기가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인지 어떤 사람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 죽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보아스를 만났는데 바로 보아스가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룻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21절. 그런데요, 그가 또 내게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뭐라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냐면요,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했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죠. 예?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8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는 말을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내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 이런 얘기 했나요? 없어요. 그죠? 8절에도 소녀들 얘기 나오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했지, 소년들과 같이 있으라고는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 이제 이 룻에게 뭔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얘기를 한 거죠. 내 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있어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나의 소년들과 같이 있어. 이 소년들은 일하는 일꾼들이죠. 그죠? 일꾼들하고 같이 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해라.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분 좋아서 얘기한 거죠. 룻은, 보아스가 제게 이런 친절을 또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게 좋으니라. 내 딸아. 그래.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냐? 그래. 그러면 너는 그의 소녀들과, 여기 앞에는 분명히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1절은 소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2절은 소녀라고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죠? 바꿔서 소녀라고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년과 소녀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일꾼을 통칭하는 용어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일꾼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이 룻은 남자 일꾼들과 같이 있으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은 남자 일꾼 얘기는 하지 않고 여자 일꾼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밭에서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 덕분에 시달릴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고,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밭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보아스가 그런 말을 했냐? 그러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해라, 그런 거죠. 그죠? 추수가 마칠 때까지면은, 여러분, 추수가 마치려면 이게 한두 주 할 수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밀추수, 보리추수가 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끝말려면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이제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직 이 밭에서만 일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삭 줍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오미도 룻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죠? 걱정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이제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보리추수, 밀추수가 다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러 다녔고, 그리고 결국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친척이죠. 근데 친척은 친척인데 어떤 친척이에요? 매우 가까운 친척이에요.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에요? 고엘 친척이에요. 고엘 친척. 고엘 친척입니다. 고엘 친척이, 고엘이 뭐라고 그랬죠?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 그죠? 기업을 반드시 물러줘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 고엘, 친족.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을 보십시오. 이 만남을 보면 일부러 계획해서 만난 거 아니죠? 그렇죠? 어쩌다가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고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엘이라고요. 고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친척을 돌봐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도 이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그 사람의 친척이지, 내가 그 사람의 고엘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게 된 이유, 어떤 여자든지 와서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 모든 여자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아니면 그 여자가 룻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 속한 룻이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아무 여자나 친절을 베푸는 해픈 남자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사실, 나오미와 관련됐다는 사실, 내가 그 집안의 친척이구나, 그러면 내가 돌봐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그 책임이 친절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고엘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이요, 의무이고 부담감입니다.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종이 되면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고, 그 사람이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대신 사주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와 땅은 생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다면 그들은 자유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사시도록 부르셨는데 그들이 땅이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만드신 거죠. 고엘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고엘.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친척이잖아요. 그냥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를 가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친절한 거하고 의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느리와 딸이 있어요. 며느리와 딸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병원을 데리고 가주는 사람은 딸일까요? 며느리일까요? 병원을 데리고 가주는 사람은 며느리다. 응? 며느리와 딸이 있다. 병원을 데리고 가주는 사람은 며느리다. 걱정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걱정을 하는 사람은 딸이다. 그러나 데려다 주는 사람은 며느리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요새는 뭐 이제 딸이 데려다 주기도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걱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의무를 가진 사람. 엄청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의무라는 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에 가면 그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이 고엘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해라. 실천해라. 이것이 성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여러분, 그것까지 성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그냥 친절 베풀고 좋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의무를 가지고 함께 짐을 지는 상태로까지 가야 됩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바로 그것이 고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하면 1장에서는 우리가 절망을 보았습니다. 절망을 보았어요. 물론 약간의 희망이 있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그의 가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잃어버렸다는 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었다는 게 절망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게 약간의 희망이에요. 그죠? 자, 2장에 와서 그 희망이 좀 더 커졌습니다. 왜요? 롯이 이삭 줍기를 나갔습니다. 이삭 줍기를 나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친절을 통해서 많은 이삭을 줍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주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좀 더 희망이 커집니다. 뭐예요? 그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고엘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마칠 때까지 여기 있으라, 내 밭에 있으라고 요구를 했고, 나오미는 이것을 받아서 그의 룻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그의 밭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밭에서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리고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 소망,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소망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가져가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남겨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베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루터기를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망과 그리고 가능성입니다. 다 가져가고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린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구루터기와 씨앗,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적지만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에 의해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도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구루터기가 있고 그래도 조그만한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 위에서, 이 구루터기 위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굶어 죽으라는 밥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굶어 죽으라는 밥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갈 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 없어진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살아갈 길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에 와서 그 희망이 커져가는 걸 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어서 참 어려운 중에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주신 것으로 출발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